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이 창세기 강해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의 신앙이 회복된다.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 그리고 창세기에 흐르는 이 창조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계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의 계보를 따라서 마지막에는 요셉 다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이 창조의 복이 임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창세기 강해 새벽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며칠째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해진 장, 정해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를 하면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이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징도 많은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첫째는 순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러진 특징이란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특별히 요약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갈등이나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심리적 갈등으로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이 읽어보면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겁내하고 있다. 무엇인가 염려가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그에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입니다. 자, 12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모든 자의 아비로 만들어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들이 저렇게 될 거다. 이 약속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땅을 넉넉하게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준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어딘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을 때의 나이가 12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 75세. 꼭 기억하세요. 이따가 우리가 더하기 빼기 좀 할 거예요.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세월이 몇 년이냐 하면은요 16장 16절로 가봅시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75세, 86세, 86에서 75 빼봐요. 얼마예요? 약 10년.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롯은 막 그냥 화려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는데 자기가 지금 가는 땅은 뭐예요? 수풀이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막 우거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땅덩어리.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이 의문이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16장에서는 그 계집종을 취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저 뭇별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이런 의심에, 이런 염려에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의 세월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다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세 가지 약속했어요. 너는 복이 된다. 복은 뭐가 복입니까?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10년의 세월 동안.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나와요.
약속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신가? 내가 고향을 괜히 떠나왔는가? 여러분 괜히 예수를 믿었는가? 괜히 교회 다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내가 괜히 기도하는 것인가? 왜? 응답이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그에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지금 안 돼요. 그냥 영적으로 탁 다운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니 큰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2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2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이건 자식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자기의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종이야. 그 사람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는 이제 끝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뭐냐면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뭐가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이 재산 정리해서 그냥 옆에 있는 저 종에게 주고 저는 그냥 인생을 끝날 겁니다 라고 하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85세 정도, 86세가 됐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4절에서 나옵니다. 4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믿고서 그는 10년 동안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지키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10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약속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과 5절. 4절 제가 읽었어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년 전에 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첫 번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생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 약속을 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믿겠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녀를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또다시 한 번 더 허풍을 얘기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의심을 걷어내버립니다. 자기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하나씩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모든 믿는 백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할 때 25억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캐톨릭, 정교회, 개신교. 우리 개신교만 해도 10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하늘에 무별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요.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때 착착착착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6절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만은 하나님을 다시 내가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큰 교훈 하나 받고 갑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기도하다 보니 1년, 2년, 3년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 기도해도 별로 그냥 소용이 없는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새벽에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7절로 가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한다. 이 땅에 대한 기대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땅을 동서남북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겨우 간 곳이 수풀이 우거진 곳,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자 8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저를 보세요. 그러자 이제 솔개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태우는 장면,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8절에서 뭐냐면은 이것도 아유 하나님, 이건 제가 이거 뭐 땅 약속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는 대로 너에게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86세 가까이 됐고 아유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게요. 7절도 보면은 중간에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한다. 8절 중간에 보세요.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서 주장할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상속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것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거야.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내 땅이다 하면 거기 적어도 땅 문서라도 있고 뭐라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이거 우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그래서 지금도 서로 폭탄 쏘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유로 주신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의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상속은 그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 재산 상속할 때 옆에 있는 박씨집 아들에게 상속해 줍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만한 신분이 됐기 때문에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권리가 없지만은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잘한 일도 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을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심야 성령 집회에 꼭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기도하시는데 우리 금요일에는 침묵으로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